시편 89편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시편 89편은 에단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 솔로몬, 그리고 고라 이런 사람들의 쓴 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에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솔로몬 시대에 4명의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랬는데, 그는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기 전에 그것과 비견되는 사람들을 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올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지혜로워서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 집은 세 자식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언급된 지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장하는 그런 지혜도 지혜지만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밝히 알아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의 타락은 에단에 비교해서 차라리 에단의 지혜가 더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떻든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에단을 말해줬던 것이죠. 그런데 에단이 여러 가지 강조를 한 것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이 소리를 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에단의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의 삶, 어떤 삶이냐? 성경에 수없이 즐거움과 소리침과 기뻐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걸 에단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는 사람이 많고 징징대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빨리 사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취직도 잘 안 되고 격차가 너무 크니까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남의 탓하고 코스프레 그런 사로잡혀서 누구라도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또 남 탓으로 그 모든 걸 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살인마들 보면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뭘 해서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으면, 다 그런 식으로 남 탓을 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쌓여가는 세상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외치는 자,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즐겁게 소리치다라는 첫 번째 어원적 의미를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치다는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테루아라는 말인데, 아주 들썩들썩하며 소리를, 기쁨의 함성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나팔을 불다에서 왔어요. 나팔을 빡빡 희년의 나팔을 불면 종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시편 47편 5절에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리로다.
그랬거든요. 나팔을 팍 뽑으면서 성도들이 또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또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게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즐거운 함성 소리와 함께 묘사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이 테루아에서 누아는 손상을 시킬 정도로 귀가 쨍쨍거릴 정도, 귀가 먹을 정도로 크게 소리치다라는 뜻을 누아라는 말이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승리의 개가 함성, 이 기쁨,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팔소리처럼 빵빵하게 귀 나팔 여기서 불면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 보면 다 저음 부는 사람들 있잖아. 또 이렇게 나팔 부는 사람들이 돈을 더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보험이 더 세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혈에 이게 올라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테루아가 소리를 힘차게 아주 기가 먹을 정도로 외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속에는 아무 기쁨이 없는데 겉으로 말하자면 소리만 빵빵 치여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니다는 거죠. 기쁨의 소리를 지를 만큼 내면 속에 있는 기쁨이 충만함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하시는 것이 바로 테루아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야, 저들이 정말 기뻐하는구나. 저렇게 믿음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삶이 그렇게 기쁘구나.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그 기쁨의 소리를 듣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어의 그 기쁨의 소리를 우리는 자주 바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성도는 뭐냐? 이렇게 기쁨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너무 진지해가지고 기쁨의 소리가 없어. 웃음이 없어. 모든 게 다 우울해. 잿빛이 쫙 짓눌려 있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깨트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소리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서, 나의 입술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할렐루야 기쁨의 소리가 발휘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의 소리가 이렇게 흘러나와야만 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듣기를, 그 백성 중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즐겁게 소리친다는 말의 의미는 찬양을 즐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울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그 울면서 찬양도 속에 오르는 복받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짜임새 있고 잘 정리된 삶을 살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심나는 그런 삶이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가 기쁨에 차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은 자녀들이 침울해져 가정에 가면은 들어갔는데 자녀들이 코가 석자가 되어 있고 참 아무 소리가 감각이 없어요. 기뻐 있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도. 왜 어두움을 끌어옵니까? 물리쳐야지. 우리가 늘 말표정과 얼굴에서 그리고 그 말투에서 마음속에서 벌써 달라요. 기쁨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이 이 표정이 기쁨이 없는 표정인가 얼른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지 않지. 그러나 얼른 그걸 빨리 고개를 한번 돌렸다가 얼른 회복을 시켜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즐겁게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손뼉을 치며 즐겁게 찬양할지어다. 10편 47편에 말했잖아요. 즐겁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찬양하는데 늦게 오고 그러면 참 속이 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단하고 막 해가지고 뭐 늦게도 하고 막 오고 그러시지만 늦게라도 오면 감사하죠. 찬양도 한 사람이 부르는 것과 두 사람, 세 사람이 마음을 모아 들은 것과 찬양이 벌써 달라요. 네, 공동체가 벌써 축복의 공동체냐 이런 게 다르다고요. 근데 뭐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뭐 찬양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마음이죠, 제 마음. 그건 뭐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이 그게 늘 찬양을 부를 때 함께 와서 같이 불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이유가, 찬양을 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 아이고, 오늘도 몸 고단한데 그렇게 찬양하는데 진이 빠져가지고 오늘 입만 따블따블 부른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함이 가득 찬 나팔 소리로 듣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마지못한 찬양. 목사님 좀 찬양을 잘 몰라요. 찬양을 모르면 어때요? 가사라도 보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보면 거기서 어떤 게 나와요? 다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니까 시편 89편의 이 애단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함,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첫째로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내대 알게 하시니. 여호와의 인자심, 2절에도 내가 말하길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볼케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인자라는 단어, 이 말은 사랑, 긍휼, 자비라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구약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맺지 않았으면 에이씨 됐어, 약속들을 안 해. 기분 좋을 때 아이 됐어, 기분 나쁠 때 아이 됐어, 너하고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어서 패거나 밟거나 빼거나 우리가 기분 나빠해도 기어코 어떤 뜻을, 어떤 일을 벌려서라도 우리를 끌고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그런 긍휼과 사랑인 것이죠.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어요. 질병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육체를 사랑하시지만은 영혼을 그 영혼을 그 육체를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뜻이 있어요. 바울에게도 질병을 주셨잖아요. 비록 바울은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요.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안 나왔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 너를 낮추게 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사도님 하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네? 그게 나올까봐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서 질병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이 범람하는 죄의 삶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하고 조금만 하면 이게 교만이 팍 그래서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떠나가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서 믿음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려고 하는 죄를 또 좋아하고 즐겨하는 습성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병에 걸린 것은 코가 빠질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귀인 것이고요. 아픈 것도 빠지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저도 당뇨로 있지만은 당뇨가 이게 먹는 걸 조심하게 돼요. 그 전에 제가 거의 30일 기도하고 몰래 그때 당시에는 애들이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래서 내가 돈 모아가지고 케이크를 샀어요. 그럼 숨겨놓고 그걸 먹었습니다. 금식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당뇨가 왔어서 지금. 금식하고 나서 다른 걸 먹어야지 왜 케이크를 먹냐고.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케이크를 먹어서 몰래. 나중에 들켰지. 그게 지금도 그래. 아빠가 숨겨놓고 다 케이크를 먹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왔다. 나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먹고 싶은 욕망, 그거 땡긴다고 그걸 먹은 거야. 절제할 줄 모르고. 그래서 지금은 그거 뭐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내 삶을 정비하는 겁니다. 다 그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기쁠 때 즐겁거나 슬플 때 기분 안 좋거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할지만 그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내가 안 좋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찬양하는. 적은 둘째 왜 그렇게 즐겁게 찬양해야 되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9편 8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의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불렀나이다.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을 자꾸 등장시켜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을 즐겁게 승리의 찬양을 어찌 안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질병을 주는 건 자연적 치유가 있어요. 그 일반 은총이죠. 그걸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능력과 치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이겠죠. 네? 그러나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고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주님이 뜻이 있어서 고치기를 원하신다면 다 못 고칠 병이 없겠죠. 그런데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칠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지역에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노예에 가까운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래. 노예를 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 무슨 얘기? 자기 아버지가 88세인가 그렇대. 88세인가 89세인가. 근데 치매가 가끔 오고, 암이 있고 위암이 있다든가 암이 있대. 그리고 당뇨가 심하대. 3개가 겹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놨대요. 목사님도 아이고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란 마세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나이도 먹고 끝났어. 근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 멀쩡하게 하셨다 그러더래. 그래서 뭔 소리하고 신나를 까먹 소리하고 있네. 그랬어. 그런데 당뇨가 사라진 거예요. 병원을 가니까. 암이 사라진 거예요. 치매가 나온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게 있어? 그 아들이 그때 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인데 그 목사가 못 믿은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어? 세상에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아니 젊은 나는 안 고쳐주고 왜 다 늙은 아버지를 고쳐주는 거야? 그랬대. 근데 아버지가 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치매가 돌아올 때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늘이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쓰다가 체험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쓰다가 체험을 한 거예요. 멀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그가 정신이 돌아오면 성경을 계속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놈이 저렇게 성경을 쓰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써요. 어쨌든 그렇게 뒤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안에 그 아들이 젊은 나는 당뇨가 심한데 나는 안 고쳐주고 아버지만 고쳐준다고 자기는 믿지를 않았대요. 그 쓰던 소리 하지 마요. 병원에 그러니까 다 나은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참 하나님 자기가 그랬대. 야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하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즐겁게 찬양할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 11절 12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시인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렇게 창조주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좀 기분 나쁘다고 찬양을 안 하고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 모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세상을 우리를 두신 것을 찬양을 해야 되죠. 어디 뭐 화성에 가면 물이 있다? 없잖아요. 얼음이 있다? 없잖아요. 지구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죠. 이 좋은 환경.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큰 대지로 우리가 즐겁게 소리치다라는 의미, 그 세 번째로는 즐겁게 소리친다라는 의미는 교회 와서 찬양을 열심히 크게 부르고 즐겁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집에 가서 기분 나쁘다고 머리를 빡빡 긋고 그런 게 아니라, 따라서 하죠. 즐겁게 사는 삶.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즐겁게 소리친다. 주어진 상황에서 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불평의 소리를 바라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소리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은혜를 구원받은 자기의 백성의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즐겁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뻐하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사는 데서는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도 얼마나 내가 아유 저놈의 사장 그러지 말고 기쁘게 즐겁게 아유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즐겁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뭘 선언했냐면 복을 선언했어요. 즐겁게 유치는 자에게 복을 선언하셨어요. 첫 번째 복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빛으로 그를 인도해 준다. 그래서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복권이 툭툭 터지는 게 아니라 이 빛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선이 분명해. 그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 그래서 기쁨이 더 안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진리가 안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육신적인 쾌락만 추구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말하는. 그래서 10편 89편 10절째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뿔에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주의 얼굴빛 아래 15절에 다니리로다 말하고 말했어요. 주님이 인도를 하셔요. 힘의 영광이 끓으니까 죄가 멀리져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권능의 뿔로 높아진다 그랬어요. 주의 뿔이 높아지려니 주의 뿔로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7절 18절 여호와께 속하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다른 거 없어.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냐, 얼마나 기도했냐 이런 게 아니야. 기도는 쫙 하는데 와서 삶은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냐?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삶만 살아도 세상 말도 그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건강해지는 거요. 기뻐하는데 무슨 스트레스,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뭔가 질병이 다 오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영적 축복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육신적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습관되지 못한 잘못된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즐겁게 살 이유를 16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여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려니.
네, 보세요. 종일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하루 기뻐한다라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가 이렇게 종일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지,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가 물질로 기뻐하고, 누가 저 안 믿는 사람처럼 장사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다 보니까 주의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이 그러므로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여기서 시인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권세를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우리가 주의 빛 안에 거하며 주님은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일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의 빛으로 다닐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